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막 시험 열심히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다음 주 볼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일들 또 열심히 노력한 것들 좋은 결과 맺기를 소망하며 우리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높고 크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을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총에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져 있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배. 우리 목소리로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어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과 열정으로 나아왔사오니 하나님이 영상 예배 자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성수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친구들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귀로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 깊이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으로 온전히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믿음의 청소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난 여름 동안 우리가 또 나태하고 게을렀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힘을 내어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시간을 내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시험과 그리고 우리 고3 친구들 모든 진학과 취업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롭고 평안한 길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열심히 살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여러분들의 노력이 귀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들이 마침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신 하나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세워진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모임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 모임은 어떤 법을 지킨다거나 또 어떤 제사를 지낸다거나 또 돌을 닦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경전을 읽고 수련하고 또 경전을 연구하는데 자기들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주된 임무죠. 그런 교회도 그런 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일부였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무슨 일일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아멘. 무슨 일이냐면 교회에 모인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어떤 일을 행했냐면 자신들의 재산을 내어놓고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구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들이 그 많은 그 재물들을 가지고 많은 구제의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12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고 또 보존하고 기억하는데 많은 애를 써야 했는데 문제는 이 사명보다 구제하는 데 더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재물을 맡겼으니 바르게 또 정직하게 사용을 해야 했습니다. 막 쓸 수가 없었던 일이니까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쏟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앉아서 수양하고 말씀 읽고 듣고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며 약한 이들을 찾고 그들을 세우고 다시 회복하는 데 힘썼던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비유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사람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네, 어떤 일이었냐면 그 당시 히브리파, 오늘 헬라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히브리파는 그 가나안 지역에 계속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헬라파는 이제 뿔뿔이 이 유대인들이 흩어졌다가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 살아왔던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어권의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지역 외부에서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헬라파 사람들이라, 헬라파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왔다가 예수님을 알고 또 그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들, 그 교회도 사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아무리 동분서주를 해도 사람은 사람이죠. 결국 자기 한계 내에서밖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하는 사이에 성도들이 막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어떤 조직을 갖출 시간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한계를 벗어나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워가면 되겠죠. 오늘 동역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오늘 사도들은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제안합니다.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은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로도 시간이 부족했어요.
왜요?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며칠 안 돼서 지금 사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빨리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보존하고 또 그 말씀을 부지런히 전해야 하는 사명이 12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더해서 구제까지 하려니 이도 저도 안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일을 할 사람들을 세우기로 합니다. 왜요? 교회는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이 성장할 때 원래 있던 세포가 막 주먹만해져서 이렇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죠. 세포의 수가 많아져서 그 일을 함께 나눌 세포들이 많아져서 성장을 합니다. 같이 하는 이들이 많아짐으로 교회도 성장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함께 일하고 동역하는 사람들이 세워짐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역동적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말이죠. 오늘 그렇게 세워진 7 집사의 명단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렇게 7 집사가 세워집니다. 지금 교회에서 집사님 하는 그런 직분이 바로 이 집사의 직분에서 왔는데요. 이들의 이름을 보면 또다시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름들이기 때문이죠. 교회식으로 해결하는 게 어떤 방법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원래 그러면 왜 7 집사가 세워졌을까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1장 하반절입니다. 1절 하반절.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외부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 그러니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약한 이들이 계속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잘 구제가 되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잘 안 된다라는 것이 그 문제였습니다. 불공평한 문제들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이 우리 사람들만 챙겨야지 이렇게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말 그대로 정보가 불균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의 소식은 사도들에게 잘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구제를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헬라파 과부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 정보 라인이 없는 거예요. 이쪽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들에게 알려줄 통로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구제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구제라는 게 재물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재물들이 많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구제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재물이 모여요. 그 재물이 모이면 이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부가 힘이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곳에 돈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1년 매출이 280조 가까이 돼요. 어마무시하죠? 그 중에 순이익은 한 80조 정도 되는데, 문제는 작년 정부 예산이 560조 가까이 돼요. 어마무시하잖아요. 그 많은 돈을 사용하는 곳이 바로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힘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재물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면 이 재물이 모여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권력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세상에서는 이 재물을 사용할 권리를 놓지 않기를 원하죠. 늘 자기 편이 그 권리를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그 말했던 정보가 불균형한 것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났으니 그러면 7 집사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4명은 히브리파 사람을 세우고 3명은 헬라파 사람을 세우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들의 원래 목적도 이루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사용할 권리도 놓지 않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사도가 히브리파니까 7명의 집사를 모두 헬라파 사람들로 뽑습니다. 7명의 집사 이름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모두 성경에서 익히 보지 못했던 그런 이름들입니다. 다 헬라파 사람들, 바로 그리스어로 지어진 그리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구제할 모든 사역의 일들을 맡겨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람의 한계를 지어두셨어요.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선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협력하도록 하셨습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서로 힘을 합쳐서 합력해서 이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참 많이 바쁩니다. 많은 일들을 하는 와중에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 중에 한 70, 80은 각자의 삶에서 사용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 남은 10, 그 작은 힘이지만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의 몸으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활동할 때에 우리의 전심을 다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작은 것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부서에서 뭘 합니다. 그러면 그 작은 10을 내어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서로 합력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드린 작은 10이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꼭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성,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이 작은 부분들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모아서 교회로 세우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합력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중고등부 귀한주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읍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대로 우리의 작은 부분이지만 함께 나누고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함께 동참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충만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지혜와 명철이 부족하지 않도록 가득히 채워주시고 또 건강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한 일 없도록 체력과 건강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학업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또 모든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교우들과 선생님들과 평안한 관계에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화평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또 주님께서 주신 평화 가운데 사랑을 누리며 성장하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중3 친구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위해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매 순간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또 서로 협력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귀한 주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그들의 앞으로의 모든 계획들 위해 비전들을 위해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